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똑똑하기는 한데 헛똑똑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기는 한데 정말 똑똑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경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눈이 밝지만 장기적인 것에서는 그게 훨씬 더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헛된 그러한 똑똑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제 우리 그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헛똑똑한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다 준비했어 라는 그러한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 결국에는 참된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유다에 대하여서 그 뒷부분에서 보았었는데 남유다 예루살렘의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향하여서 나도 다 알고 있어, 나도 다 알고 있어,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면서 애굽과 동맹을 하는 말씀, 우리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그러한 애굽의 그 예루살렘의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였던 그 북이스라엘을 보고 또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남유다의 지도자들이죠. 남유다의 지도자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의미는 거만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조롱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앞부분에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였던 그 교만한 사람들, 너희 조롱하였던 자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애국과 언약하겠다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애국과 언약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헛똑똑한 것이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세요. 그들은 애국과 언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언약을 그 굉장히 우회적으로 이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국과 언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아무리 큰 재앙 아수르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말하면서 이사야를 그 조롱하였었는데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언약하였다는 겁니다. 애국과 언약한 것은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그들은 살겠다라고 해갖고 애국과 언약하였지만 사망 면허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헛똑똑이입니다. 헛똑똑이. 너희는 애국과 언약하였다라고, 생명과 언약하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언약하였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애굽은 무엇입니까? 거짓 피난처입니다. 거짓 피난처.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그가 그 피난처에 숨었다라고 하지만 그건 무엇입니까? 허위예요. 허위. 거짓말 반석입니다. 거짓말 반석.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면 그들이 참되게 피난처로 삼아야 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16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그들이 기초돌로 삼아야 될,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곧 시험한 돌이요 견고하고 그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들이 반석으로 삼고 그들이 피난처로 삼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기초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말씀에서는 임마누엘로서 말씀하여 주셨었죠. 임마누엘이 바로 기초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견고한 기초돌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분이시냐 하면 시험한 돌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왜 시험한 돌이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이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이 반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반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험하는 돌이죠. 하나님을 참된 반석으로 삼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애굽을 반석으로 삼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다급하게 되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급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었죠. 사마리아를 면류관으로 삼고 아람을 울타리로 삼아서 우리는 안전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다급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게, 아수르에게 다 붙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남유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급하게 되어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기초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새벽 말씀해 보았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었죠.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견고한 반석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오늘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돌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2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시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반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로마에게 다시 우리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구원이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한 기초돌로 삼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급하게 되지
않을 터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그 심판 때에 다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심판하시는 그러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잡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측량줄과 저울추로 삼으세요. 누가 하나님의 그 정의 앞에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의롭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한 기초돌로 반석으로 피난처로 삼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정의에서 공의에서 의로운 자라고 여기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구약 성경이 그냥 구약 성경으로만 역사적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견고한 기초돌로 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박과 같은 그러한 아수르에게 그 심판을 당하고 그 해코지를 당하는 것처럼 그 물이 아수르의 그 힘이 물과 같이 그들을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러나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임을 오늘도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8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애굽과 세운 언약은 폐하여진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애굽과 맺은 언약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애굽과 맺은 언약은 스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망이고요. 그것은 그 스올입니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그 애굽이 그들을 막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밟힘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밟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참 재미있는 비유로다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2m가 넘는 농구 선수가 조그만 아이 침대 가서 한번 눕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침대에 가서 누워서 그 잠을 자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침상이 짧죠. 이불이 좁습니다. 덮을 수가 없어요. 애굽과의 그러한 언약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침상이 짧은 것과 같이 이불이 좁은 것과 같이 온전히 보호하여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 같이 또한 기브온 골짜기에서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 같이 그의 기이한 사역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나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은 충분히 구원하시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으십시오. 오늘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실까요? 오늘 그 23절 말씀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오묘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혜로 삼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두 가지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파종하는 비유. 두 번째는 추수하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가, 파종하는 자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파종하는 자가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봄철에 밭을 막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까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오늘 5,000평 갈았으니까 내일 5만 평, 내일 또 5,000평 갈아야 되겠다. 열흘 후에는 5만 평 갈아야 되겠다. 전 세계를 다 갈아야 되겠다. 그게 목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땅을 개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게 목적이죠.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씨를 뿌린다라는 겁니다.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릴 때도 아무렇게나 씨를 뿌리지 않으시죠.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소외양을 뿌릴 때에는 그 소외양을 뿌리는 방법이 있고, 대양을 뿌릴 때는 대양을 뿌리는 방법이 있고, 소맥을 뿌릴 때에는 소맥을 뿌리는 방법이 있고, 대맥을 뿌릴 때에는 대맥을 뿌리는 방법이 있고, 귀리를 뿌릴 때에는 귀리를 심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뿌리고 심고 심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이게 다 단어가 틀립니다. 여기 소외양 같은 경우는 작은 씨앗이래 갖고요, 이렇게 막 흩뿌리는 겁니다. 대외양 같은 경우는요, 이거보다는 좀 약간 큰 씨앗이래 갖고요,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 소맥 같은 경우에는 줄줄이 그냥 막 심으면서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대맥 같은 경우에는 정한 곳에 이렇게 탁탁 씨앗을 넣는 것이고요. 귀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에다가 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고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 맞게 적당한 방법으로.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적당하게 심는 방법을 추수꾼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그 방법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시는 대로. 우리 추수의 방법도 동일해요. 우리 소외양은 작대기로 털고, 대양은 막대기로 털고, 작은 씨앗은 작은 작대기로 털어야지 큰 것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다 날아가 버리죠. 추수하는 방법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우리 28절도 동일합니다. 곡식을 이렇게 떨 때에 이삭을 그 겉에 있는 그러한 모든 껍질을 다 벗길 때에 부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껍질만 벗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은 수레바퀴로 하고 어떤 것은 말굽으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이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운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인도하셨던 그 방법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하였죠. 지금 이제 남유다의 차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운행하는 것이니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우리에게 각각에게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열린 그 100가지의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의 해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가지의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